오늘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10년 전부터 12월이 되면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주는 우리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12월을 맞이해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폴 트리네가 자기가 쓴 인생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봄이고, 또 청년은 여름이고, 장년기는 가을이고, 그리고 노년기와 죽음은 인생의 겨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봄이 오면 또 지나고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또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청년이 또 장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또 이제 노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여지없이 누구도 예 없이 죽음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지금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6절에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인생의 겨울인 죽음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맞이하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연의 겨울이 찾아오듯이 인생의 겨울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시작되면 월동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장도 하고 난방장치도 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에 부동액도 넣고, 그리고 천하만상의 동물 식물들이 다 겨울이 시작하면요 다 월동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해야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인 이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폴 트리네가 말한 인생의 세 가지 특성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죽음을 주 안에서 잘 준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인생의 사계절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어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여름을 스킵하고 가을이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순서를 따라 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사계절은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봄에도 돌아가시고, 여름에도 돌아가시고, 그냥 또 가을에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친한 친구가 뱀에 물려서 죽는 걸 봤어요. 꽃망울도 피우지 못했는데 그냥 갔어요. 대학 1학년 때는요 정말 절제했던 친구가, 그 친구는 대학을 못 갔어요. 재수를 하다가요 여름에 죽었어요. 자살을 하고 죽었어요. 저는 지금 인생에 무슨 계절을 보낸 것 같아요? 저는 가을
가을 중에서 늦가을 같아요. 이렇게 제 친구들이, 동기들이 늦가을을 지내고 있는데요, 벌써 암으로요 2명이나 죽었어요. 제 친구가요. 지난주에는요 제가 우리 지방에 우리 목사님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너무 정말 젊을 때 돌아가셨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다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사계절은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여러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의 사계절은요 다시 와요. 다시 옵니다. 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다음에 또 봄이 옵니다. 그럼 봄을 다시 우리가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사계절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리허설이 없어요. 한번 지나고 나면 끝인 거예요. 한번 죽고 나면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원해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나면요 영원한 세계가 시작돼요. 천국과 지옥이, 하여간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선가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화살처럼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인생의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화살처럼 바람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죽음이요 갑자기 들어닥치면요 인생의 겨울이 싹 오면요 평생 동안 피워왔던 영광의 꽃들이 다 떨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죽음이 오면요 우리가 그렇게 목놓아 그렇게 갈망하며 추구했던 세상의 영광, 돈, 재물, 명예, 건강, 외모 다 한순간에 그냥 물검처럼 사라져요. 죽음 앞에서는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갑자기 닥치고 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 앞에 서면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세상의 영광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험함을 깨달아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보면요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39편을 보면요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나이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보니 손바닥만 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한 뼘만한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훅 하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짧은 인생살이를 하다가 죽음 앞에 서고 나니까 다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살이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뭔가 가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 누굽니까? 한 제국의 왕 아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부귀 공명을 누렸던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와 절대적인 권력을 누린 인생도 죽음 앞에 서면 다 험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달에, 자, 우리 한번 삐삐 좀 보여보실래요? 전직 두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이들은 두 분이 다 육사 동기생입니다. 12.12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쟁탈했죠. 그리고 11대, 12대 대통령도 했고요. 또 13대 대통령도 하셨죠. 이들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갖고요, 5.18 사태도 일어난 거예요. 그냥 사람을 시민을 죽여가면서 그 정권을, 그 여러분 권력을 세질 쟁탈한 거예요. 천년만년 이 땅에서 그 권력을 누리며 살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겨울이 오니까 이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안중 흙으로 다 사라졌죠. 이들의 장례식이 얼마나 썰렁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이 죽었는데요, 그 유골이 당연히 현충원의 국립묘지에 안치되어야 되는데 안치도 못했어요. 정말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인 죽음 앞에서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까지 하면서 쟁탈했던 그 권력들, 그 명예들, 그렇게 갈망하며 움켜잡았던 그 엄청난 재물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이분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적어도 천국은 못 갔어요. 천국 못 갔어요. 참으로 죽음이 닥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인생이 얼마나 죽음 앞에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세상의 힘을 얻고자 사람을 죽여까지 하면서도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육체의 영광,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요, 여러분,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요, 봄에는요 파릇파릇하게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그래서요 온 산천 초목을 막 푸름으로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게 풀의 영광이에요. 그러다가 그 풀은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풀의 영광, 풀의 클라이막스는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축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울었다잖아요. 그 영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갖 새들이 노래를 부르며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꽃을 막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막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들도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추풍나가처럼 다 툭툭툭툭 다 떨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꽃의 영광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꽃이 있습니다. 젊음의 꽃이 있어요. 화려한 외모의 꽃이 있습니다. 출세와 성공의 부유의 꽃도 있습니다. 명예의 영광의 꽃들이 있어요. 그 영광의 꽃들을 피워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면서 그 영광의 꽃을, 출세와 성공의 꽃을 어쨌든 피워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에 그 힘이라고 하는 영광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꽃을 피우면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박수를 치고요 그 힘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꽃을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꽃도 얼마 가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그 꽃이 화려하고 눈부셔도 그 꽃은 얼마 가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게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요, 그 영광의 꽃들이요 속절없이 툭툭툭툭 다 떨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젊음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재물도 다 사라집니다. 출세와 성공도 한때이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우리의 삶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죽음 앞에서 인생의 겨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월동 준비를 잘해야 겨울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겨울, 이 죽음 준비를 잘하면 이 땅에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합시다. 우리 한번 자.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말 인생의 겨울 준비를 가장 잘한 한 분이 나와요. 그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인생의 겨울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6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죽음 앞에서요 임종을 앞두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설렘을 가지고 미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미소 짓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리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거야 하면서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움도 없이 미소 지으며 환한 웃음을 짓는 이 아름다운 인생,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미소 짓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인생 겨울 준비를 잘하는 방법을 함께 좀 상고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을 결산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지켰던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하나님께 가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미소 지으며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겨울 준비를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죽으면요, 죽어보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정말 진지하게 직시한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잘 몰라요. 알아도 머리로 알고 비상적으로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죽음을 정말 직시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죽으면 알 수 있어요. 죽으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막강한 권력들을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죽은 다음에 여러분 지옥 가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 재물이, 그 물질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최고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 이 귀한 것을 죽어봐야 겨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죄예요. 여러분, 천국문 드라마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이제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 저 예수 믿겠어요. 그때는 이미 버스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쳐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릴 때는요, 딱지나 구슬이 중요해요. 청년 때는요, 외모나 실력들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요, 돈이 중요해요. 그러나 죽을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믿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을 준비했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 이 지킨다는 단어가 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귀한 것을 관리하고 지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믿음은요, 너무너무 귀한 보배가 같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어서 이것을 목숨을 걸고 텔레오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곧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도 바울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요. 나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평생에 이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켰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주신 구원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구원을 얻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믿음을 얻는데 그 믿음이요, 약해질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이요, 파손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믿음을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이 파손돼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저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지금 한국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는요, 거의 90%가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3%도 안 됩니다. 믿음이 다 파손된 것입니다. 미국 교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세속화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건강한가요?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결산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귀한 믿음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꼭 결산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린다고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텔레오,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야,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줄 것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비결은요, 자,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 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살면요, 우리가 인생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 중에서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는요, 생명이 없는 거로 다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행하는 행위 중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천국에서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은요,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못 가져가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사랑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산 못 가져가요. 돈 10원도 못 가져가요.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은사들 못 가져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죽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잘 못 깨달아요. 죽어야 깨달아요. 그리고 죽음을 직시해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막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지하 갱도에서 마지막 그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세월호가 막 침몰해서 그 배 밑창에서 마지막 그들이 할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 닥치고 나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히 천국에서도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며 삽니까? 사랑할 시간도 짧은 이 세상에서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질서가 있어요. 먼저 위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 주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주님의 거룩한 신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인생 겨울 준비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의의 삶을 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영혼을 살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 겨울 준비를 최고로 잘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월 결산의 달에 우리가 꼭 결산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을 혹 나는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사랑을 한번 결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결산할 때 꼭 기준이 하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은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그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 3장을 2장을 보면요,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칭찬한 다음에 한 가지 책망을 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음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죠? 처음 사랑 해보셨죠? 첫사랑에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정신이 없어요. 돈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사랑한 사람으로 그냥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의 상태는 한마디로 묘사해 보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내 마음에 언제나 일본으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 감격이 없어요. 오직 당신만이 내 마음에 언제나 1번인 거예요. 당신만이 내가 살아갈 이유고 내 삶의 목적이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왜 이런 처음 사랑이 식을까요? 사랑했던 사람이 내 마음에서 1번에서 밀려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요 벗어지면서, 야, 이 사람보다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저것이 더 좋네.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1번을 밀어내고요, 그 자리에 새로운 1번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이 2번, 3번, 4번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권태기가 오지요. 그리고요, 이별도 일어나고 헤어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첫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안전하 사나 주님 생각, 늘 교회 생각하고 언제 주일이 기다려져나 가서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도 여러분 막 새벽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5시만 되면 그냥 온몸이 그냥 용철처럼 막 일어나서 새벽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즐거움이 막 있었어요. 주님의 기뻐하니라면 뭐든지 했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헌신하고 드리고 또 드려도 아쉬움이 많고 그냥 즐거웠어요.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바라기, 주바라기.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성경 안 읽었어요? 아니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예물도 드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서 이제는 1번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돈일 수 있어요. 자식일 수 있어요. 세상의 쾌락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2번, 3번으로 밀려나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그 남편, 그 자식들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식 출세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노후대책 잘하고 편하게 정말 즐겁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은요 밀려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번호가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을 요구할까요? 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바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1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마음에 1번으로 삼기 위해서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당신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할 때는요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처음 사랑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그때 비로소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기 시작하고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의 사역들도
헌신하며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틀림을 받고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주님, 그러하오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처음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 던지는 질문 한 가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도 젊음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것, 그리고 주님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것만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 금보다 귀한 마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